감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다음 주가 설인데 벌써 설을 가신 분들이 많은지 오늘은 조금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갔는데 물을 마시려고 연못을 들여다보니까 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뿔에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그 뿔이 뭐죠? 노경이에요, 노경. 그런데 두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두 다리를 보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풀을 뜯던 사슴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사자가 자신을 향해 살금살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날렵하게 빠른 다리를 이용해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자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덮쳤습니다.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우리의 장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단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성공하고 단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리더의 능력은 자랑스러운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약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 신체적인 약점을 느끼냐면 이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거기서 표를 빼거나 돈을 줄 때 팔이 짧아가지고 약점을 느껴요. 어느 정도 약점을 느끼냐면 의식적으로 뒤를 바라보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이 제 스스로가 약점일 때가 있습니다. 팔이 길은 사람 얼마나 부러울까요? 또 정신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약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약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 일에 집착하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 자도 많습니다. 반면에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많아서 갈등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입니다. 아멘. 약점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이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가 스스로 강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트인 바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왕위도 이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들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뿐입니다.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빼앗긴 왕위를 무슨 수로 다시 찾아온단 말입니까? 과연 절망 중에 있는 다윗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인생을 역전시킨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너그러움과 온유함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러움과 온유함.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27절 2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의 너그러움과 온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에게는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다윗은 위기 앞에서도 기다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다림은 너그러움입니다. 기다림은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아픔,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져야 하는 고통,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도망다녀야 하는 고통과 외로움, 무엇보다도 다윗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다윗을 도와주고 변호하는 사람들을 사울 왕이 괴롭히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다른 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은 너그러움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성품하면 누구를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말고. 너그러운 사람, 성경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너그러운 성품하면 모세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120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저도 눈이 흐려서 걱정인데 여러분, 눈이 침침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산 두 가지 비결이 뭐냐면요, 모세는 꾸준히 걸었더라고요. 꾸준히 걸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80세 출애굽한 이후에 120세 이르기까지 무려 광야 40년간 사명을 위해서 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걸으면 모세처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긴 세월 동안 광야를 걸었으나 옷이 해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도 조금 걸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걷는 데까지 걸어봅시다. 두 번째, 모세의 성품이에요. 민수기에서 모세의 성품을 온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란 말은 기질과 성품이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드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까칠하고 강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까칠하고 강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했던 비결은 꾸준히 사명을 위해서 걸으며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건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품이 날카로워서 화를 버럭버럭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거예요. 어느 세미나에서 이 강사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각자 풍선을 나눠주면서 풍선 하나를 크게 불라고 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풍선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매직을 하시면서 거기에 각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풍선을 큰 방에 집어넣고 자기 이름 쓰인 풍선을 5분 안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기 풍선을 찾느라 서로 부딪히고 밀고 당기고 방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분이 흘렀지만 한 명도 자신의 풍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사는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접어 거기에 적힌 이름 보고 그 사람을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분도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자기 풍선을 찾게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가 말하기를 풍선 찾기는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그것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항상 함께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풍선을 나누어 주듯 행복을 나눠 주십시오. 우리의 행복의 풍선을 나눠 주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행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도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여유롭게 겨울을 보내는 힐링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사람은 죽을 때야 비로소 착한 말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껄껄껄 하면서 후회한다고 하지요.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그렇죠. 참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보람 있게 살 걸. 잘해줄 걸. 참을 걸. 보람 있게 살 걸. 껄껄껄. 이제 다윗처럼 모세처럼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 2월 한 달도 가장 따뜻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 역정시키는 방법은 고통을 이기는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을 이기는 습관.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고통과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 없고 시련 없이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웠어. 여러분, 클린스만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축구가 어제 8강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극적으로 9년 전 패배를 서력하고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잠을 설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전반전에 실점하고 끌려가던 한국,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을 남겨놓고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누가 찼죠?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골을 시켜서 1대1 원점으로 돌렸고, 그것도 연장 전반 14분에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꽂아 극전의 4강행을 티켓을 땄어요. 와, 저만 기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으면 괜시리 이 이야기 했네. 여러분, 한국은요, 그거 아십니까? 4경기 연속, 그것도 후반전 추가 시간에 득점해서 기사에 보니까 좀비를 방불케 할 정도로 끈질긴 아시아 축구 한국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한국 축구를 좀비 축구라고 할 만큼 극적인 장면들을 계속 연출해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또 재밌게, 또 다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하고 결승에 만날 줄 알았더니 일본이 졌더라고요. 이란한테 먼저 골 넣고 나중에 졌더라고. 2대1로 졌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기는 좋은 습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3가지 습관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3가지 습관이 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습관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다윗처럼 평생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여러분들도 습관을 쫓아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 주일날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밴드에 들어가서 그 주일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일 뭡니까?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태로울 때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감사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3가지 습관이 다윗의 신앙을 지탱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좋은 자세가 좋은 건강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습관은 우리의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좋은 신앙의 자세, 신앙의 습관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좋은 습관을 걸러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그러움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목숨을 걸 만한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 만한 동역자. 어느 목사님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서 도시 근처에 2,000평 땅을 구입했대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참 복도 많지. 그 목사님은요. 아버지로부터 2,000평 땅을 기증받아가지고 그다 건축을 했대. 상속받아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붕괴했으면 좋은데 그랬는데도 교회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목회했는데 30명 교인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이 신도시가 되었고 큰 교회를 건축해서 3년 만에 2,000명의 교인이 모였답니다.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어쩌다 순식간에 교인이 많아져서 유명 인사가 되어지고,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크면 유명한 인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이곳저곳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만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게 목회하다가 그만 신장이 이상해져서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어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용기를 내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동업자는 같이 투자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동업자는 상대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영광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조건 없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물었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요. 목사님 이때다 하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요. 큰 소리로 화답을 하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제가 여러분들과 동역을 하다 신장을 못 세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생각해 준다면 누가 저에게 신장 하나 기증해 줄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신장 이식하기를 원한다는 손을 들어보십시오. 조용해지더니 여기서 손한 사람, 저기도 손한 사람, 가운데서 한 시간이 지나니까 2,000명 다 손들었더래요. 할렐루야. 급기야 2,000명 다 손들었어요. 너무너무 감동.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를 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제가 어느 한 분을 선택하면 나머지 분들이 상심할 수 있을 테니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분을 택하겠습니다. 드디어 한 주가 흐르고 다음 주가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분이 다 나왔어. 안 나올 줄 알았지. 다 나왔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 제비뽑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있는 오리털 하나를 꺼내면서 제가 이 오리털을 풀 테니까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이 저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리털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오리털이 오리 하며 날아가면서 제일 앞자리에 있던 장로님 머리에 타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랫입술을 내밀고 윗입술로 최대한 당겨서 바람을 뿜으며 아프지. 그랬더니 오리털이 뒤로 쑥 넘어가더니 권사님에게 올라가더니 권사님이 자기 앞에 온 걸 확인하고 주여! 그랬더니 그 오리털이 다른 데로 날아가더래. 그 오리털이 지금도 계속 그 교회를 맴돌고 있답니다.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뭐 유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비록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었지만 다윗의 고난에 친구들이 되어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다윗과 함께 성숙해 갔던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고난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다윗이 성군이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강단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2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힘들고 지쳤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숨은 노트에 보면 저와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다윗 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역대상 11장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성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능한 선장 옆에는 파도와 싸워 이기는 성실한 선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 옆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감한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아들 옆에는 예외 없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2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아름답게 동거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고.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성도들끼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웃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기도할 때 뒤에서 막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슬이 모여 작은 물줄기를 만듭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룹니다. 작은 시냇물은 강물을 만듭니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만듭니다.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 될 때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적을 만들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을 만들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생에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품을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같이 사랑 한번 해볼까요?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